많이 무덥네요. 이걸 들어서 최고의 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더위를 피해서 캠프 잘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더워지면 동작이 느려지며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나른할 때에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오죠. 그때 비결이 있는데 속독을 하라고 합니다. 빨리 읽으면 집중이 되어지고 긴장하면서 오히려 나른함이 덜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인내하면서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은혜 시간 두기를 바라면서 저희 교회에 쓰는 이 건물에 4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독일 교회, 2부는 본 주인인 연합교회,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일본 교회, 그리고 마지막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데 독일 교회는 이미 여름 휴가를 떠나 7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8월 10일에 돌아오고 연합교회는 8월에 휴가를 떠나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론토에서 캐나다 즉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혹시 방학을 하면 이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해할까봐 그럴 수도 없고 아마도 우리가 성숙이 덜 된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나온 또한 날씨도 덥지만 우리가 오늘을 사모하면서 의미 있는 복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정신없이 나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는 일에 몰입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열심히만 사는 것이 무조건 인간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내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이 보기에 별것 아닐지라도 나에게 분명한 소망, 목표가 있다면 열심을 낼 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일이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디도서는 사도 바울 통하여 그레데 성, 즉 그레데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목회 매뉴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에서는 리더십을 키우십시오. 2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가져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말해주세요. 마지막 3장에서는 세상 즉 성도가 국가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필요한 그 태도,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리를 제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통하여 국가에 대하여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낼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선한 일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나른하니까 1절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 중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도서 3장밖에 되지 않은데 매 장마다 여러 번 언급하는 단어가 있다면 선한 일, 무려 6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선한 일에 대해 강조하는 책은 디도서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 다 아시죠? 일도 또한 아실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일이 무엇인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어떠한 방향, 어떤 위치에 옮겨 놓을 때 이것이 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에 의하면 어느 쇼핑몰에 가서 주차장에 가면 그 쇼핑몰의 어떤 직원이 쇼핑카트를 수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직원은 그를 고용한 사장보다도 아마 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훨씬 많은 일을 할 것인데 이처럼 직원이 사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선한 일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꼭 제한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선을 행하면서 세상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특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가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 있죠. 하지만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도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에 정말 그들은 온전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장 10절에 보면 그레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며 속이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는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계름을 피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소리 올려주시고 조정해 주세요. 에베소 6장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만큼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세를 잘못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분명한 뜻이 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으며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말하기를 누군가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4시간은 연장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게 하여 준비하는 시간들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준비하는 것, 학생이 긴 시간 공부하는 것, 기술자가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하며 준비하는 시간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또한 목표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시간이 참 귀중하다고 하면서 거의 3분의 1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와 같이 준비한 자가 더 큰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긴 시간 준비할 때 성도들은 특별히 선한 일을 하기를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이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같은 시간과 환경 상황 가운데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미포도다 원컨대 너희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네, 없나요? 조용한 거 보니까. 네. 네, 우리의 옛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속인 자이기도 하고 정욕과 행락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종노릇했던 우리의 모습, 악독도 있고 투기도 있고 가증스럽기도 하고 피차가 미워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우리는 굳세게 매일매일 선을 행할 때에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배경에서 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당시의 그레네 교회는 허탄한 교훈으로 혼란해져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와 삶 가운데 혼란이 올 때에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다른 이들의 잘못된 진리의 말을 할 때에 저 말이 정말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크게 소리외쳐 내가 스스로 말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도 이 말을, 이 사실을 굳세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4절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6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
7절에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 천국을 주신 것, 소망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라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좋은 말도 무작정하면 신뢰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정보를 나눌 때도 매우 조심스럽지요.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해도 괜찮을까? 카톡을 막 보내도 괜찮을까?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상황, 위치와 현상이 다를 때에 우리는 신뢰가 될 수 있기에 성경은 선한 말, 선을 행할 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그분이 받아서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도 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할 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해 준 70문도들이 전도에 나아가 그들이 전도할 때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고 회복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을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와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보고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살아가려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선과 악의 기준이 진리임을 알기에 은혜를 입은 교인은 은혜의 진리를 굳세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심쓰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굳게 서서 확신하며 굳세게 말할 수 있게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익한 것을 피하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하여 피해야 될 것들, 무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름조차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족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은 사람들 족보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참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 그들은 정말 소중히 여겼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러워 믿음이 약해질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되는 족보는 믿음의 족적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또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조상들 이야기만 거론하며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모습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를 늘 자랑하며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 특징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인데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 지금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이 생각나면 메모했다가 꼭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문에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 모든 것들도 피하라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다툴 이유도 없다라는 것.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케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파당을 만들고 분쟁했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이 없고 다른 이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 이미 폐기된 율법의 주장들 따지고 또한 그것에 분쟁하는 이 일들 우리는 피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유익한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보낼 때, 7월 첫 주간을 보낼 때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까? 어떠한 은혜의 말을 나눌 수 있을까? 나의 삶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과 그리고 나의 행동, 생각하면 할수록 유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위해 무익한 것을 꼭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라는 사람은 말할 때에 십자가를 끌지만 말고 바짝 붙어서 함께 가라, 그리하면 십자가가 오히려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늘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에서는 눈물로 기도할 때 그레데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디도를 향하여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 멀리 계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나라와 민족과 또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세워진 그레데 교회가 잘못된 이단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가 되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늘 준비하면서 살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익한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여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준비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말씀, 내가 살고 다른 이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사회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 주 안에서 아름답고 유익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열심도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